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잠시 풀려나서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둘러서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잠깐 왔다가 그 이후에 다시 체포되어서 완전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여기 본문에는 디모데 전서에서는 잠깐 바울이 나왔던 그런 시기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배경을 약간 알고 이 디모데 전서 속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두면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아들 같고 제자 같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또 그레데에 남아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내게 됩니다. 자,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하고 나이가 한 10살 이상 차이가 나고 그 바울을 도와서 충성되이 일하는 바울을 이어서 일하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약간 두 사람은 성격이 좀 다르죠. 디모데는 사람이 약간 유약하기도 하고 소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강직한 성품을 가지진 않았지만 그에게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맡겨두고 그 목회를 시킬 만큼 사람이 믿음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디도라는 사람은 성격이 아주 강직하고 또 거친 사람들을 이렇게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디도는 바울이 개척했던 그 그레데 지역의 아주 거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목회를 해도 그냥 시원하게 처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목회자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래서 적재적소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가 아니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요 또 순종하지 않아서 강한 목회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디모데 전서 속에는 에베소에 있는 물론 에베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는 우상이 아데미 우상 신전이 있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상당히 거칠지만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또 본인이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하면서 나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온 유럽 땅에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나도 원래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를 많이 짓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하는 일에 방해자가 되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고 자기를 간증하면서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해 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은 글인 것 같으나 나중에는 모든 교회 오늘도 우리가 이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하기가 조금 수월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우리 구세주 그죠? 나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할 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제사함도 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고 긍휼히 여김도 받지 못하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인생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이고 죽음밖에 없고요.
뭐 돈을 많이 벌든지 말든지 여러분 인생의 끝에는요 멸망입니다. 그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뭐 이 세상에 실패해도 아니면 뭐 좀 더 살거나 덜 살아도 여러분 애가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면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망이지 뭐 세상에서 잘 되는 소망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명령은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어떤 뜻을 따라서 하면요 뜻은요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지만 명령은요 절대 순종해야 되는, 여러분 군대에서요 명령이다 하면요 이거는 뭐 하기 싫고 말고 없이요 명령은요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요 보세요 그냥 일반 어떤 훈련의 명령도 있지만 군대에서는 여러분 상급 부대에서 내려오는 거는요 전부 다 명령입니다. 군대에서 행정 명령을 내리면 밑에 부서에서는요 그 명령을 받아서 다 여러분 보고를 다 해야 돼. 결과 보고를. 그래서 명령은 여러분 순종을 동반하는 것이다 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바울은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그건 사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렀는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명령을 만약에 거부했다. 그러면요 소망도 없을 뿐더러요 그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했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는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 안 했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 일 하다가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 예수님의 명령이 이런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명령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과 사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같은 만약에 목회자가 목회하니까 힘들고 성도들이 애를 먹이니까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교인들도 안 오고 하니까 교회 문 닫자 하고요 만약에 장사하러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곧 사망입니다. 틀려요. 사명을 받은 사람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님 명령 안 받으면요 이걸 따르지 않으면요 그건 여러분 군대 같으면요 전시 때는 총살입니다. 그죠? 위에 상관이요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 때는요 위에 상관에게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놨습니다. 전쟁 시에는. 지금 뭐 평시에는 여러분 명령을 거부하면 군법에 해부되어서 일반 법보다 훨씬 더 여러분 셉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요 군대 용어입니다. 대체로는. 그죠? 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 말은요 같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진짜 아들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 친하게 이렇게 친근감 있게 그렇게 친아들 된 디모데에게 자기가 낳은 아들 아니죠? 믿음 안에서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그렇게 했기도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러면 더 친하니까 그죠?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여러분 디모데에게요 하나님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디모데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디모데에게 평강을 하나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래요? 이 목회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특히나 여러분 에베소 지역 사람들을 목회하는 것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디모데에게 나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편지에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해본 사람이요 목회자에게 목회에는 이런 게 필요해. 더 잘 알죠? 여러분 목사 아버지가 목사 아들에게 여러분 할 말이 좀 있겠죠.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래 여러분, 잠깐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 가지고 에베소에 가서 다시 마게도냐로 가면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네가 에베소 교회를 좀 맡아달라 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니죠,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3절에요. 다른 교훈을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말며. 그러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담임 사역자로 디모데를 딱 맡기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거든. 그 못 가르치게 해라. 그 다른 교훈이 뭐냐면은 여러분 4절에 나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 신화는요, 헬라의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화, 이것은요 하나도 옳은 게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때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그 유럽 온 땅을 판을 치던 그런 시대인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신화 얘기는 못하게 해라. 그런 누가 그런 걸 가르친다고 교회 안에서 나와서 헛소리 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못 가르치게 해라. 그 목회자가 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누가 교회에서 여러분 뭘 하겠다, 여러분 잘 체크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뭘 배워와서 하겠다, 그 교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그런 걸 해보겠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목회자가 지켜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는 다 놔두고 어디 가서 배우니까 그게 여러분 옳다 가지고 와가지고 헛소리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족보는요 유대인들이요 하는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 그거 막 여러분 집착을 합니다. 전통이나 유전에요.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죠, 그죠? 율법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그 어떤 사람들이 빠지게 하지 말고 너도 거기에 빠지지 말며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가 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목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요 가르쳤다 하면 교회 안에서요 싸움이 일어난다. 말이 많게 된다. 그리고 복음의 힘이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가요 교회의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교인 중에서 이게 별난 어떤 사람이요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특별한 은사를 받아와가지고 여러분 계시를 하거나 아니면 뭘 여러분 보았다 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요 목회자가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뭐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 가지고 예언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목회자가 막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진짜 가보자 해가지고 그런 기도원의 목회자가 따라가 가지고 여러분 이상한 영을 받아 가지고요 교회 다 망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목회자가 똑바로 서지 않아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인 결국은 변론을 내는 것이고 교회의 싸움을 내는 것, 이게 오염된 복음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죠? 이 교훈의 목적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청결한 그런 마음과 선한 믿음의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걸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지 복음 외에 다른 것은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은 목회자의 청결한 마음과 그죠?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지 않게, 그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단이나 사입이나 어떤 말에, 지금 같은 경우도 여러분 교인들이 세상을 따라가거나 여러분 이단의 유혹에 따라가거나 어떤 것이에요 따라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교인들을요 바르게 교훈해야 될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죠. 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주의자들이요 율법이 최고다. 여러분 율법은 죄인이요 죄인인 줄 깨닫는 데까지만 가고 복음이 여러분 진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요 율법을 가지고 또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알지만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고, 그죠? 율법 위에요 복음이 있습니다. 뒤에 나가면 더 얘기를 합니다. 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그 옳은 사람 할 때요 복음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율법이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갖다 댈 여러분 신약 시대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런 사람에게요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요. 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 복음은요, 그죠? 율법은 죄인을 위해 주신 것이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요 복음이 주어졌다. 그래서 복음하고 율법을요 분명하게 지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해요,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나쁘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이 있는 것이고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여기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뭘 따른다고요?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자, 이것을 바울이요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유대교의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의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 사명을 맡아가지고 충성되이 율법에 충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야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 알고 거기에 얼마나 율법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고 목숨을 걸고 율법에 충성했던 사람이니까 이 율법대로 갔는데 나는 죄인 중에 계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는 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완전히 여러분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처럼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요 바울처럼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없고 복음을 위해 충성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은 사람하고 여러분 어떤 다른 데서 진리가 있는가 하여 목숨을 걸고 찾다가 그거 아니고 버리고 나온 사람하고요 살아가는 길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이제 자기가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교훈은 복음이죠. 복음. 그죠? 이 복음의
교훈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게 맡기신 바 여러분 그 사명이죠. 사명. 명령.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나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부터요.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나는 전혀 능력이 단 한 개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러면 여러분 자기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 이가 있단 말입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이가 있다 그 말이죠. 자기는 능력이 없어요. 원래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인데 나를 여러분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한 것이지 나는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도요. 저와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어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면요. 나는 전도를 못해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있게 하면요. 가서요. 예수 믿으면 좋을 건데 그 말만 해도요. 아 그래요? 하고요. 여러분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바울이 받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다. 왜? 나를 능력 있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능력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는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고만 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겼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야. 바울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대적하는 사람인 충성은 무슨 충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는 아니에요. 그죠? 충성이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죠? 일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런데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는 겁니다. 원래 충성 안 돼.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요.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을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어. 그래 어떻게 해요?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려고 원래 능력도 없고 충성도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뭐 했다고요? 맡겨 주셨다. 이게 바울의 자세고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보세요. 왜냐하면은 왜 여러분 자기는 충성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데 왜 맡겨줬느냐? 그거를요. 이유를요. 나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다닌 자야. 예수는요. 여러분 이단이다. 이렇게 비방하고 다녔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잡아다가 때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는 자, 폭행자였으나 거꾸로 지금은 예수님께요 긍휼을 입게 되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폭행했으면 예수님도요. 너 바울 이리 와봐 해가지고 예수님이 능력 있잖아요. 너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때렸어? 너도 죽을래? 이리 나올 건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가지고 아이고 모르니까 그렇지 하고요. 긍휼을 입혀주셨어. 바울이 믿지 아니할 때에 그죠?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걸요. 여러분 그것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가지고 네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할게 하고요.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모를 때 한 일을요. 불쌍히 여겨서요. 알지 못하게 한 거니까 용서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모르고 하는 일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도 모르고 한 일은 얼마든지 용서를 해주니까 담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사랑이 넘치도록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정도로요. 내가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
넘쳤다. 사랑이 넘쳐서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디모데야.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두고 말합니다. 자, 신실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그죠? 사랑이 풍성하시다 하는 이 사람이 알기만 알면 예수님께 누구든지 그죠? 이런 말을 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였는데 봐라.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죠?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으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용서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죄인이 와도요, 받아주라. 그리고 참고 인내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요 바로 세우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내를 봐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지 않느냐. 죄를 많이 짓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가지고 나를 능력도 주시고 그죠?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사도라는 직분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 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바울처럼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했던 사람을 용서해 주신 거 보니까 나도 예수님이 용서 안 해주시겠나 하고 어떤 사람들이요 바울을 용서해 준 걸 보고요 어떤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유대교의 교인 중이나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여러분 유대교에 충성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보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안 되나 하고요. 그 본을 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 아니냐. 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요. 잘 들어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뭐이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분에게 충성하는 그런 삶으로 목회를 해야 돼. 그런 얘기겠죠.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전에 가르쳐 주던 것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할 때요. 교회의 목회가요.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봐요. 오늘도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에 왔다가 안 왔다가 애를 먹이는 사람인데 목회자가요 끊임없이요 사단이 물고 가는 어떤 교인들을요 찾아가서 빼앗아 오는 여러분 목자가 자기 양을 지키려면요 이리가 오면요 이리하고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에요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일이나 뭐 늑대가 와서요 자기 아버지의 양을 물고 가면요 물맷돌을 들고 따라가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서요 그 여러분 이 사자의 입에서요 양들을 빼앗아 오듯이요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여러분 빼앗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목회자가 영적으로요 그를 지켜내야 된다.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싸움을 할 때도 믿음으로 싸우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고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파선은요 배가 바다에서 깨지는 거야. 그러면 다 죽죠.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요 믿음을 버리고 아니면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요 배가 바다에서 깨져버리는 우리 세월호처럼 바닷물에 빠져버리는 그걸 파선이라 그럽니다. 싸우며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 그 믿음을 버린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 생활 하다가요 그만두었다.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 사단에게 내어줬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자꾸 여러분 신화와 아니면 유대의 어떤 족보와 전통과 이런 걸 가지고요 계속 여러분 복음만 가지고 안 돼. 예수님의 복음만 가지고 안 돼. 유대의 율법이나 전통이나 신화를 쫓아야 돼. 이렇게 말했던 두 사람을요.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하고요. 여러분 못 나오게 했는데 이것이 뭐냐?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단이 물어가도 왜냐하면은 기존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요. 시험 들게 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여러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어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 가서 선생님은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이요. 그게 쉽게 여러분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그래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그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만약에 유혹한다 하면요. 그 사람은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숫자가 뭐 작고 많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왜? 다른 사람을 계속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요. 목회자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목회자의 선한 양심이 있는데. 그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요. 목회자는 심판받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일에. 모르고 한 실수라면 그렇지만 일부러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데리고 목회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하겠죠. 그러면 그건 선한 양심이 아니죠. 왜?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죠? 자기 교회가 아니고 그러면 심판받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친다면요. 반드시 그 사람 불러서요. 그 고쳐 갖고 경고를 몇 번 하고도 계속 한다 하면요. 당신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다른 교인들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요.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바로 여러분 이 교회 숫자 생각하고요. 헛소리 해도 가만히 놔두면요. 그 헛소리 해도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인자 오는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믿음 생활 잘못하게 한다면요. 그런 사람은 골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골라내게 되겠죠. 그래 여러분 제가 골라내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저분은 다른 교회 가게 하든지 고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님 해주시오.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렇죠? 그러면 본인 발로 걸어 나가든지 계속 그렇게 하든지 표가 나게 하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불러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 어찌 보면 사단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발로 걸어가든지. 그래 여러분 목회자는 끊임없이 그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이단도 있고 밖에 그죠? 사이비도 있고 또 여러분 사단에 종된 사람이 있고요. 시험에 든 사람도 있고 그 시험에 들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또 뭐 시험에 벗어남기만 하면 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씨가 사단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들어봐서요.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 어디 저기 이단에 다니다가 이단에도 가고 교회도 오는 그런 근사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교인들한테요. 자꾸 헛소리를 해. 그래서 주일날 오길래요. 제가 아예 가라 했습니다. 딴 교회로. 딴 데 가서도 또 거짓 해요. 왜냐하면은 그 주워 먹은 게 그런 걸 주워 먹어서. 왜냐하면 자기 눈이 이미 삐뚤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여기 지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요. 사단에게 내어준 이단의 교훈을 가르치는 그 위에 우리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요.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쫓아낸 것처럼 잘 봤지. 너도 앞으로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반드시 생겨난다. 언젠가는 그죠. 언제든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하고 후임 누가 목사가 와서 목회하더라도요. 그런 일이 계속 끊임없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 빠지지도 않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골라내야 된다.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다.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거 봤지? 그도 너도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목회자가 너무 세게 나간다. 그래 싶지만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재판하기 전에요. 교회의 재판이요. 여러분 먼저
교회로 듣게 하고요. 교회에서도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목회자가 그렇게 말하는 건요. 그건 어떻게 보면요 작은 심판입니다. 그죠? 더 큰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거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그때 말을 들었으면 좋은데 듣지 않으면요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방 법원에 1심이 있고요, 고등법원에 2심이 있고요, 대법원에 3심이 있고요. 그 위에는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 적어도 4번까지는요 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런 누가 성도들이 그건 안 됩니다. 아니면 교회 집사님이 안 됩니다. 누가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목사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고집을 계속 부리고요 혼자 옳다고 가는 길이 잘못되면 사단에게 물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목회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요 목회하는 그런 목회의 길에 여러분 반드시 대적하는 자나 다른 교훈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선한 싸움을 너 목회자는 끝까지 싸워가야 된다. 그런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다. 권한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2장부터는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맡기신 사명과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할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 목회에 충성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주님 앞에도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심을 이 새벽에도 늘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